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마땅히 아버지만이 다스려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인류 그 어느 누구도 존중해드리지 않아 2000년이 넘도록 모욕받으시는 그 아픈 성심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그 아프신 마음에 입맞춤을 드리며 위로를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 그리고 전 인류, 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과 인류에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 지도자와 리더들을 이제 속가내시고 가려내시어 그 선의 세력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주요 요직의 리더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국회의원, 자기의 사욕과 탐욕과 야욕과 야심밖에는 필요 없는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모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시고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로 모든 그 중요한 위치에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들로 다 맞바꿔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신적인 질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점점 더 요즘의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 언어로 말씀하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사악한 악의 계략을 간파하기가 일반 평범한 신자분들은 너무 어렵고 어떤 게 악의 계략인지 알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런 직접적 단어, 비유가 아닌 이렇게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단어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승천 이후에 더 이상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직접적 사실보다도 지금 아버지는 더 적나라하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치열한 맹렬한 악과 선의 전쟁에서 이제 소수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거기서 하나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매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위로를 드리며 그 마음에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길을 기꺼이 따를 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강해진다. 나는 절대 영혼을 파멸로 이끌지 않는다. 수많은 상황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문제들이 무엇이든 나는 너희의 옹호자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의 필요성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의 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모든 소란의 이면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단일 세계 질서 안으로 이끌어들이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음을 깨달아라. 사탄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내세워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초래할 어떤 것에 대해 사람들이 결속하도록 만들 것이다.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교회는 문을 닫았고 심지어 낙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더욱더 인기 있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의 표적은 바로 노인층이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모든 선의 창조주인 내가 아니라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다. 너희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악이 아니라 선을 따라라. 나를 신뢰하여라.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나쁜 열매들은 이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나라들을 갈라놓았고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떼어놓았으며 심지어 인간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았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갈라져 있기에 단일 세계 지도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매우 쉽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이 원인이 뭐고 의도가 뭔지까지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이 세상살이에 급급해가지고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잘 접하시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여기 지금 코로나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분명히 근원지가 중국입니다. 이거는 근원지를 밝혀서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뭐 그렇게 특정 지역을 명칭하는 것은 뭐 해롭다? 아니 그 지역에서 근원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 명칭을 써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중국 우한 괴질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기를 할게요. 중국 우한 괴질이 이게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증거고 그 사악한 의도의 계획의 이면에는 전 세계 단일 세계 질서의 정부의 수장을 세우기 위한 이런 사악하고 간악한 계획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런 거 아직도 지금 21세기인데 저런 음모론을 이야기는 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 수두룩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팩트예요. 이걸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습니까? 아니 온 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이론을 맞다라고 추종하고 맹종하고 따르기에 적합한 이론이 하느님 아버지 말씀 말고 어디 있어요? 어떤 게 따르기에 맞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로지 완벽한 건 진리밖에 없고 아버지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왠지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좀 거북스러워. 그럼 여러분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길을 기꺼이 따를 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강해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사랑해서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거기에 의탁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밥 되게 십상이죠. 지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의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기꺼이 내가 인도하는 길을 기꺼이 따를 때, 즉 신뢰할 때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참되세요. 아버지만이 완벽하고 퍼펙트하시죠. 이렇게 신뢰할 때만이 그래서 너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겨줄 때만 너는 진짜 강해질 수 있어. 즉 보호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에 그 험난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 맞는 진실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혼이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이 있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신방을 표시하죠. 그 신방 두 분의 하나 되신 그 성심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심의 나라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봉헌드려라. 성모님의 성심이 유일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악이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이는 것의 달인인 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려도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100%짜리로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사악하고 간약하고 교묘하냐면 종교 지도자가 악인데 선의 탈을 쓰고 버젓이 활동할 만큼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 상상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과거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나마 도덕과 윤리가 존중되고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공경할 줄 알았던 이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가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어떻죠? 버젓이 대놓고 마귀 짓을 해요. 겉은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교황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발언들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발언한 수많은 것들은 성경과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과연 저 사람이 온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수장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답이죠. 그쵸? 그런 거 하느라고 많은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많은 권한과 직함과 권위를 준 거는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목적성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 사욕과 욕망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개인 인간에. 그럼 뭘까? 전 세계 가톨릭을 대표하는 수장이면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아야 돼요. 최소 의지와 정신만큼은. 근데 그 의지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음을 그가 말한 모든 말의 행동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것들만을 말하는구나. 아, 오히려 경계를 허무네. 이런 악인 것을 누구나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럼 뭘까? 이 정도로 악이 활개를 치고 종교 지도자까지도 잡아먹어서 그 안에서 기승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여러분이 분별을 잘하려면 얼마나 깨어 있으셔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디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유약한 우리가, 진리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보호되려면 어디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 진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여기 말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거를 기꺼이 따를 때 너는 육체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고 감정적, 사사로운 감정에 안 휘둘린다는 이야기예요. 저 말은. 너의 욱해서 올라오는 자아에서 뿜어져 나서 올라오는 그 사사로운 감정에도 안 휘둘릴 수 있다. 그게 강해진다.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절대 영혼을 파멸로 이끌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아무리 그 자식이 잘못해서 후드려 팬다라고 해도, 몽둥이를 들어서 그 자식을 아주 강하게 징계를 한다 해도 그 자식이 죽으라고 징계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부족한? 절대 그럴 부모는 없어요. 정신이 잘못된 정신의 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세상의 그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 잘못되라고 패거나 징계하거나 거기다가 고통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죄인인 부모도 이럴진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이끌 때 징계를 주시거나 어떤 고통을 주시거나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그건 죽으라고 주시는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이 다가와. 그럼 무조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부터 나가요. 그게 뭘까?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당근만 주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속담에,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속담에도 저희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말씀 중에, 예, 귀한 자식일수록 더 매를 든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뭘까? 네가 그렇게 사랑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네 자식, 걔가 귀하면 귀할수록 걔가 훌륭하고 성숙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더 매로 징계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드는 게 참된 사랑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절대 영혼을 파멸로 이끌지 않는다. 이 말 왜 하실까요, 아버지가? 조금만 고통이 오고 무슨 십자가가 오고 안 좋은 게 오면 10길, 20길, 100길을 날뛰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만 있어. 이렇게 수준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수준의 한계를 아시니까, 예, 나를 믿어. 나를 의탁해. 내가 너를 파멸로 이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상황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문제들이 무엇이든 나는 너희의 옹호자다. 똑같은 반복해서 다른 관점의 나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 수많은 상황이 너한테 제시하는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나는 너희의 옹호자다. 너를 보호하고 네 영혼이 진짜 좋아지기를 내가 더 원하고 너보다. 그래서 너 영혼이 좋은 곳을 가도록 천상의 나라로 돌려질 수 있도록 고통이 필요해. 왜? 삐딱하게 엇나가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조용히 순종하면 좋을 텐데 꼭 자아로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 여기는 타협이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로 했을 때 듣지 않아. 그러니까 징계를 주고 몽둥이를 치고 고통을 줄 수밖에요. 그래야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닫고 바닥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돌아오니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십자가도 고통도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도 사랑도 다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의 나락을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건 자기예요. 아니 매일같이 역겨운 반향을 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사랑을 주면 그래 너는 계속 잘한다. 계속 죽어라. 네 영혼은 죽거라. 이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걸 아버지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문장에서는 의탁하고 믿고 맡길 건 유일히 나야. 네가 너 영혼이 이렇게 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의 필요성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인류가 하느님을 신뢰 안 하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겠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늘 메시지에서 요지는 뭐죠?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의탁해라. 나에게 내어 맡겨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 거기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되려면 무슨 수밖에 없죠? 지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난이 금방 돼요. 1학년이 분별해봤자 뭘 분별하겠으며 1학년이 사고해봤자 어떤 올바른 생각을 얼만큼이나 몇 %나 어느 정도의 경지의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한계적인 거잖아요. 다 지 당장 육에 좋아지는 것밖에는 모르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육적인 욕구를 따르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의 한계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악이 드글드글한데 그 악으로부터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분. 1학년이 보호되려면. 우리가 똑같아요. 하느님 앞에 1학년보다 더 못한 저급한 유치원생이에요. 수준이, 영적으로는. 그럼 그 유치원생이 보호되려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아버지께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매일같이 제발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저를 다 가져가세요. 제발 저를 좀 제발 다 가져가셔서 저를 아버지 뜻으로 완벽하게 좀 다스려주세요. 이게 약은 거죠.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니 1학년이 근데 배때기 내밀면서 그럼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죠. 1학년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한계성이. 안 그러면 끌려갈 테니까 마귀한테 뭐 좀만 까딱 잘못하면 인신매매관한테 팔려갈 거고 도둑한테 잡혀갈 거고 뭐 이런 투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답이에요. 1학년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차 조심해야 된다. 파란불 돼도 한참 3초 세고 건너가야 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 올 때는 한눈 팔지 말고 바로 집에 와야 되고 기타 등등 주의사항을 주죠. 그럼 이 싸가지 없는 1학년은 길을 막 이렇게 파면서 한 말 또 하고 내가 뭐 어린애인가? 이게 우리의 꼬라지예요. 이 대먹지 못한 인간의 꼬라지.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인 자기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난 척하고 배때기 내밀면서 나도 그런 거 다 알아.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 잔소리. 이게 우리라고요. 이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얘야 나를 믿어라.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단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강가에서는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 중요한 챕터가 지금 두 번째 챕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국 우한 괴질, 이것에 관한 모든 소란의 이면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단일 세계 질서 안으로 이끌어들이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음을 깨달아라. 이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 며칠 전에 지금 몇 개월 됐죠? 이 우한 괴질 퍼진 지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거는 의도에 의해서 퍼뜨려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쵸? 이 우한 괴질은 의도가 있는 건데 조금 일찍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뭘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감기 바이러스가 돌듯이 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성이 있어서 어떤 집단이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타이밍에 맞췄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세상에 오픈이 됐다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 단일 세계 질서 안으로 전 세계 국민을, 전 세계 백성을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일 세계 질서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 세계 지구인을 한 명의 통치자가 통치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인류 있죠. 힘없는 노인층, 유약계층, 별로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필요한 가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상위 1%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자기네들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인간들인 자기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일 세계 질서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교황이 6월 달에 종교연합을 해요. 이미 날짜와 시간과 장소 모든 걸 다 설정해 놓은 이후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단일 세계 질서로 빠르게 지금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계획과 계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계질도. 그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라는 거죠. 사탄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내세워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초래할 어떤 것에 대해 사람들이 결속하도록 만들 거다. 자, 무슨 말이냐? 인도주의적인 이유가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인도적인 이유가 뭐예요? 인도주의적인 이유? 인간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팽배한 게 뭐죠? 인권 존중, 뭐 자연보호, 생명보호 운동, 이런 게 다 이런 정신에서 파생된 운동들이에요. 하느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교황이 얘기했죠. 딴 사람도 아닌 교황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먼저다라고 추기경이 얘기했어요. 이 로마 가톨릭에.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 문재인을 잘 도와줘라. 문재인 대통령을 잘 도와줘라. 이게 이 나라의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이 얘기했다고요. 이게 다 뭘까? 이제 하느님 중심적인 이 세계관을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인간이 한 중심에 서서 그 파워풀한 막강한 권한을 자기가 다 가져가고 쟁취해서 그걸로 전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는 거예요. 임박해 온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느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면. 내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인도적인 이유를 내세운대요. 야, 인간 중심, 사람이 먼저지. 사람 인권을 존중해야지. 모두가 평등한 거 아니야? 이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중심이지. 사람을 존중해야지. 인간이 먼저지. 이런 말 다 좋아하죠. 이런 말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 지금까지. 그럼 엄청 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가. 여러분 착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목상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사실 그들의 계략은 그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내세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궁극적으로 목적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느님을 대신한 인간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하느님 자리에 대신해서 앉는 그 위치를 자기가 뺏어다가 그 권한을 뺏어다가 지가 하느님의 자리에 통치할 수도 않는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을 초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를 내세우면 모든 사람이 다 속잖아요. 아유 그래 착하네. 인권 중요하지. 아유 저거 당연히 중요한 거야. 노동자 인권 보호해야지. 세월호 보호해야지. 얼마나 불쌍해. 야 소수 보호해야 되는 거야.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그들에도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래 그러네.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아야 되지. 이렇게 인도적인 이유, 인본주의적인 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마침내 사람들이 결속하도록. 그러네. 이게 결속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네, 맞네, 타당하네, 합당한 이유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6년이 지났죠. 아직도 그걸로 코스프레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끌어와서 학생들이 잘 죽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깝죠. 근데 그 죽음을 끌어와서 이 마귀가 하는 의도는 뭐냐? 그들을 자기의 언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언덕들로 세우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의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돈 주고 보호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 정권을 강력하게 떠받드는 언덕 역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소수 보호하는 동성애자. 이 정권에서 동성애자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서울, 퀴어 축제가 있더라고요. 아예 서울은. 그 서울시장이 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이 그런 거 다 왜 할까요? 그런 보호 세력을 계속 만들어요. 그런 단체들을 계속 옹호하고 동조해주는 건 왜냐? 착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자금도 내주고 이런 것을 계속 격려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권을 자신의 세력을 떠받들어주는 언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돼요. 이래서 세월호라는 언덕, 소수, 동성애자라고 하는 언덕, 또 민노총이라고 하는 언덕, 이런 수많은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정권에 어떤 세력도 공격하지 못하는 튼튼한 언덕들을 이들을 비호 세력으로 두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박원순 씨가 60몇 개인가 50몇 개인가의 시민단체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 그 다음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엄청 시민을 사랑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뒷배의 뒷심은 뭐가 있냐? 그 소수의 단체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양육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정권으로부터, 이 박원순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랑 하나 되겠죠. 자신들에게 계속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돈을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도 박원순 씨를 건드릴 수 없는 언덕바지의 역할들을 이 단체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상부상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는 이렇게 꼿꼿하게 이것을 오랫도록 유지하고 너도 나한테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고 나도 이 세력을 등에 업고서 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기득권의 이런 세력도 좀 누리고 서로 좋은 게 좋지. 이 세력으로 악이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을 보세요. 평양 시민 상위 몇 %, 그리고 그 김정은 옆에 붙어있는 그 정권을 가진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 몇 %가 김정은 세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호 세력이 되는 거, 언덕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원리예요. 마귀가 하는 계략은 똑같아요. 그런 세력을 왜 만들까요? 자기 혼자서는 정권이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그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고 싶은 이 강력한 정권을 유지하려면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언덕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이걸 산과 언덕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께서. 산과 언덕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산은 누구죠? 김정은이죠. 언덕은 누구예요? 평양의 소수 잘 먹고 잘 사는 국민과 그 김정은 옆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는 무슨 장군, 무슨 장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덕이 돼주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에. 그래서 이 언덕 때문에 김정은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고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관계가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등장하겠죠.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위 몇 %의 소수만이 자기네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주도적 세력이 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 그 중에서도 쓸모없는 노인층? 노인 쓸모가 없잖아요. 이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력이 있기래 생산성이 있어. 빠릿빠릿한 어떤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뭘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어.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노인층과 유약한, 그 기저질환 있는, 약한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무기로 변질된 거잖아요. 그렇게 무기로서 사실상 타겟이 돼서 노인분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다 의도화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어리숙한 생각이에요. 너무 순진한. 마귀의 계략이 뭔지를 모르는. 여기 아버지가 다 밝히시잖아요. 친히 몸소. 얼마나 아둔하면 인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적인 이유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다 속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지. 인권이 존중돼야지. 이렇게 불쌍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돼. 이런 이유 다 내세워보세요. 다 맞아. 그렇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모든 국민이 거기에 찬동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인도주의적인 이유에 속은 거예요. 엄청 애들 위하는 것처럼, 엄청 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문재인 씨의 코스프레에 완전 속은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모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진짜 애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데 얘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가서 썼을까요? 자필로? 문재인 씨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숨은 의도가 뭘까요? 자,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다 내세워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이유만 내세우면 맞아 이렇게 하니까 결속하는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거라. 교회는 문을 닫았고, 여러분 코로나가 딱 이 우한 계질이 터지니까 성당 미사 당장 안 해버렸어요. 그쵸? 그게 하필이면 하느님이 가장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실 제 수요일부터 이 교회가 미사를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모욕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악이 하는 계략이 악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보다 뛰어난 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적인 것 이상을 능가해서 보는 게 악이에요. 그것도 영체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악이 계략을 꾸미는 걸 사람은 인간적인 이 범죄에서 살아가선 절대로 그걸 능가해서 깨부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 용해되고 하나 돼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 제 수요일부터 미사가 금지됐어요.
당장. 그럼 하고 많은 날들 중에 하필이면 왜 제 수요일부터 문을 닫았을까?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욕과 멸시를 드리기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아무도 동참 못하게 하려고. 그나마 미사 바쳐지던 것마저도 미사 안 하게끔, 신자들이 못하게끔 막아버림으로써 예수님은 이토록 고통스러워서 사순 시기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다 단절되고 끊어버리게끔. 이게 악이 계략적으로 꾸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악의 계략 가운데 진행된 일들인데 멍청하고 멍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도 그게 의도적인 걸로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이야기 하시잖아요. 건강이라는 미명 하에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가차에 앉아가지고 미사하다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지. 미사 오지 마세요. 그럴듯해 보이죠? 엄청 여러분 신자분들 위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 카톨릭이 가장 협조를 잘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분들이. 아유, 그래. 카톨릭이 제일 정부 말을 잘 들어. 협조를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 착각이에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타협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타협. 심지어 낙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더욱더 인기 있는 방법이 됐다. 낙태가 하느님이 귀하게 주신 생명을 내 멋대로 내 자유의지가 그 생명을 죽여버린다라는 죄의식과 그런 것이 있기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는 건강상의 문제나 기타 등등에게 더 나에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야.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낙태를 겁없이 막 해요.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게 통과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다 악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명하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건 다 이렇게 사람 위한 것처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 위하는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 사람 진짜 위하는 것 같죠. 더 죽으면 안 되지. 코로나 걸리면 약도 없다는데 그거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성당 왔다가 당분간 집에 있는 게 좋지. 얼마나 그럴듯해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같죠. 근데 하느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는 절대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따라야 될 질서가 명확하지가 않고 맨날 타협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법에서 봤을 때, 즉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마귀적 법이라는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게 하느님은 타협을 안 하시거든요. 어떤 이런 이유니까 이렇게 돼야 할 것을 구부리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리의 나라는. 그러니까 괴질이 걸렸건 말건 지켜져야 될 미사는 지켜져야 된다는 게 아버지 법칙이에요. 그럼 지켜져야 될 미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켜져야 되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많은 간격을 띄고 멀찌감치 안 치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손소독제를 갖고 다니게 하는 상태에서 미사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미사를 한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지혜롭게 방법을 강구하는 한이 있어도 미사를 그냥 탁 닫아버리고 안 한다? 이것은 아버지 보시기엔 옳지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뭘까? 야, 니네는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타협한 거야. 마귀가 들끓어서 날뛰도록. 그것도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왜 제 수요일부터 미사를 안 하냐는 거죠. 이게 다 악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의 표적은 바로 노인층이다. 여기 이야기 하시잖아요. 노인층이라고. 딥스테이트라는 그 악의 세력의 첫 번째 타겟이 뭐냐? 쓸모없는 노동력 갖추지 못한 이런 인간들 있죠? 노약자라고 불려지는 이런 계층부터 죽여 없애버리는 게 이 딥스테이트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감소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노동력만 남겨요. 그리고 그 필요한 노동력만 남기는 그 사람들도 자신의 손안에 가둬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의 그 제도와 법안에서 말 안 들으면 다 차단해버리고 어떤 거 생필품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제약이 가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계략이 단계적으로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그것의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사람들부터 처리하는 게 이 딥스테이트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 하시잖아요. 표적이 노인층이라고. 그래서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이 우한 괴질 때문에. 그리고 약한 아이들, 면역력 약한 이런 아이들 죽고 이러죠. 이게 다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모든 선의 창조주인 내가 아니라 정부에 의존하라고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다. 여기 사탄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걸 왜 할까요? 왜 괴질을 터뜨리고 이런 걸 왜 해요? 자, 여러분, 이 괴질이 터진 다음부터 심한 공포감이 조성됐어요.
전 인류에게. 지금 유럽과 미국은 조금 그나마 요즘엔 잠잠해졌지만 한창 기승하고 날뛸 때는 공포로 말도 못했어요. 심지어 미국에 사는 이민 가신 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신대요. 한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무서워서 죽겠다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다고. 울며불며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서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팬데믹 상태가 왔어요. 미국 본토가. 자,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면서 뭘 노리는 거죠, 악이? 이제 정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얼마나 아주 그냥 차근차근 마귀의 계략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한동안 팬데믹에 몰아넣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스크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사재기를 할 곳조차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 씨가 중국에다 다 갖다 팔아서. 판 게 아니지, 거저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장 마스크 착용하는 게 중요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배급 주는 것처럼 요일제를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물건을 사는데 줄을 서서 요일제로 게다가 어떤 날은 사러 오고 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순순히 따르면서 사람들이 가서 사죠. 이게 뭘까? 이렇게 시험 가동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략과 책략 가운데 이 정권이 야, 시키는데 이렇게 해. 안 그럼 너 마스크 못 사.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노예화 시키는 만드는 것을 서서히 계획에 옮기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배급제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배급제 하면 얘네들이 이 국민이 잘 따라올까? 앞으로 통제가 가능할까? 멋대로 정부 맘대로 이제 통제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왔을 때 이 국민이 내 통제에 잘 따라주고 순응하게 순순히 잘 응할까? 이거 한번 시험해본 거예요. 얼마나 잘 응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순순히 가서 줄 서서 마스크 사라는 요일에 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상해요. 처음 당했을 때는. 아니 무슨 배급이야, 북한 공산당이야 여기가? 처음에는 열을 올리시던 분들도 이게 계속 습관화되잖아요. 다음에 또 다른 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터진다. 그럼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반복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다 적응하게 마련이고 다 길들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요, 그게. 배급받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히 인간을 신이 아닌 이 마귀의 세력이 다스리고자 하는 게 거대 조직, 거대 신질서라고 하는 단일세계 질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뉴월드 오더라고도 얘기하는 신질서의 프레임 안에 서서히 시험 가동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이끌려져 갈 건가, 이때 어떤 폭동이 나고 뭐가 나는지 어떤지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시험해보는 거죠. 이런 우리 안에 점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게도. 참 비참하고 무서운 현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여기 주의 기울이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네가 지금 인도되고 있는 게 마귀 손에 의해서 인도되는 건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는 건지 잘 파악해라. 악이 아니라 선을 따라라. 나를 신뢰해라. 예, 마귀를 따르면 안 돼. 이 정부, 이 빨갱이 무신론의 이 정권, 이 마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따라야지.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렇죠?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말씀.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 우한 폐렴 괴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여기 명명했는데 중국 우한 괴질이죠. 자, 중국 우한 폐렴 그 괴질의 나쁜 열매들은 이것이다. 그것이 그 병균이 돌면서 생긴 나쁜 열매가 있대요. 맺은 나쁜 열매. 그게 뭘까? 나라들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지에 조차도 영향력을 끼치기를 감히 하느님을 뵈러 가는데도 이제 맘대로 갈 수가 없어서 다 취소됐어요. 8월 달에 아버지가 발현하신다라고 엄청나게 큰 축복, 3가지 축복 한꺼번에 주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막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취소했어요. 다. 무기한 연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뭘까? 함부로 어떤 나라도 지금 갈 수 없게 갈라놓은 거예요. 이 괴질의 나쁜 열매가. 두 번째, 사람들을 서로한테 떼어놓았으며. 여러분 요즘에 남의 집 방문하는 것도 싫어하시죠? 꺼려하시고. 이렇게 오히려 사랑으로 응집되고 단결해야 될 이런 것에서 점점 더 분리시키고 더 떨어뜨려 놓고 사랑은커녕 서로가 의심하면서, 그쵸? 의구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떨어뜨려 놓는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했고 또 심지어 인간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았대요. 그렇죠. 성당 못 가고 성지 못 가고 다 폐쇄하고 닫아버리고 성체조배 못하게 하고 이게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은 거지 뭡니까? 이게 나쁜 열매를 이런 식으로 맺어놨다는 거예요. 이 우한 괴질, 폐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갈라져 있기에 단일 세계 지도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매우 쉽게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배를 안 받으려면요. 혼자 난 안 해야지 용 쓴다고 해서 지배 안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단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100명, 1000명, 10,000명, 5천만 명 뭐 이렇게 단체화가 된다. 그럼 저항력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단체를 왜 많이 만드냐면요. 그 단체로 힘을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무신론 빨갱이 세력이 어떤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힘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계략이에요, 일종의. 그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집단이 힘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단체로 하나로 뭉쳤을 때 거기서 어떤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선의 세력도 이런 단체가 많아져야 돼요. 응집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로 결속력을 갖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근데 이 괴질이 도니까 단체 만들어서 뭘 같이 집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뿔뿔이 갈라져서 가족 단위로 집에만 있어. 누구 만나러 갈 수도 없어. 참 만나러 가기에도 안 좋은 상황이야.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잘못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악영향을 서로 끼칠까봐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뭘까? 이게 다 독립적으로 뿔뿔이 혼자로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악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소멸되겠죠. 기회가 점점 다 박탈되고 상실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엄청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뭘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악의 계략이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의도하고 이 계략을 다 짜놓은 프레임대로 우리는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마귀의 프레임대로. 이걸 파괴시키시고 흩어버리시고 찢어버리셔서 다시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이건 하느님밖에 못하실 일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거 여기서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지금 이런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을 소규모나마 유튜브의 그 우파의 세력들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이지 그게 막 파급력이 크고 막 효과적에서 나라가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내일 당장 달라지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건 순전히 아버지만이 바꿔주실 수 있고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에만 가능한 거냐? 우리가 진짜 철저히 매달리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나라의 모든 마귀를 쳐부숴 주세요.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만이 아버지가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악이 패배당하고 전멸당하고 소멸되고 이러는 거지.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넘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넘어버렸다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의로 가득 찬 영혼들이 저항하실 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나 그것도 해야죠.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저항을 해야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치만 그게 결정적 핵폭탄과 같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아버지가 바꾸셔야 되거든요. 바꾸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게끔 엄청나게 많은 이 악이 이 나라의 모든 점령한 악이 저지른 배상과 보석 내가 하고 특별히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걸 내가 대신 배상과 보석하는 마음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닥치는 많은 고통과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봉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귀를 죽이는 도구로 써주세요. 제 이 고통 봉헌 드린다. 이거 봉헌 드린다. 이거 봉헌 드린다. 그럼 엊그저께인가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런 걸 나한테 봉헌하면 내가 그걸 활용해서 악을 패망시키는 도구로 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총칼로 싸우거나 핵무기를 터뜨리거나 뭐 폭탄을 뭐 투하해서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선과 악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더 내어 맡기고 더 고통을 사랑하고 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 내 것을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꾸 많이 내어드리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고 그리고 이거는 얕볼 것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거다. 왜? 아버지가 이걸 다 무기를 쓰시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 코로나 중국 우한 괴질 이게 얼마나 사악한 악의 간계한 계략인지를 여러분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신 이 나라를 진실되게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진짜 이런 계략 가운데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속속속속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증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이미. 그래서 얼마나 악이 치밀한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밥 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지금 시대는 과거하고 정말 달라요. 패턴 자체가 달라요. 마귀의 패턴이. 과거에는 이 정도로 마귀가 속이는 세력이 날뛰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까? 왜 궁지로 몰면 더 악바리처럼 달려드는 어떤 그런 것 있죠. 마치 그런 것과도 같아요. 이 악의 기운과 세기가.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될 거냐? 궁지에 몰리는 그게 막 이렇게 막 짐승이 왜 궁지에 몰면 으르렁대면서 달려드는 것 같은 이런 기운이 지금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느껴지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점을 찍는 때가 지금이 도래한 거지. 이제 이렇게 하향세를 걸을 기만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요. 용기를 내시고 하향세를 걸을 것만 남았는데 이때 정신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신자세가 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에게 완전히 내어맡기는 이런 정신자세면 이 하향세를 타는 마귀의 이 꺾임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살아남으실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나약하고 유약해서 그럼 여러분도 악에게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십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감사히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 우한 계질이 어떤 악의 계략인지 또 앞으로 이제 베리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베리집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좀 하세요. 이런 내용이 뭔가 이게 그냥 망상으로 헛도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과거 유럽이나 이런 메시지에서 벌써 10년 전에 벌써 한참 전에 벌써 다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짜 도래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메시지를 접하실 기회가 없으시니까 이게 생소하시겠지만 저희는 그 메시지들을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다 보아왔기 때문에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틈틈이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동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해외 뉴스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으실 수 있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